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6번째 시간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2절 말씀부터 53절까지가 전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5번째 시간은 우리가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위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것이 기도응답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함과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기뻐하라.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이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슬픔이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슬픔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쁨인데 이게 각기 다른 겁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이 공격당해서 성읍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일 때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고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거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요. 이게 다 같은 거죠. 하나죠.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봐요. 11절 이사야 10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린애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아주 배불리 만족하게 젖을 먹었어. 그러면 아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 전에는 울고불고 난리하는데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젖을 먹으면 이 아이가 한참 먹고 이제 배가 빵빵하게 딱 부르면 애가 아주 금방 히히히 하고 웃잖아요. 만족하다. 아멘. 그것보다 더 만족이라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이라는 것을 뭘로 더 표현을 하겠어요? 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1절과 같은 이런 만족과 행복과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모압 족속들이 길을 막았어요. 그 사람들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 고생도 안 하고 빨리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만들었어요. 협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또 기브온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웠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어.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술수를 써서 화친을 맺죠. 화친을 맺어요. 네. 그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지만, 그러나 일단 화친을 맺고 나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죠. 다 같이 아멘. 원하든 원치 않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협력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력하고 돕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은 잘 돼요. 근데 그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런 데는 다 망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우리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집안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려면은 조상의 몇 자리가 좋아야 된다 했어요. 선조의 몇 자리,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산소를 잘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서양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이 아주 그렇게 싸웠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문이 있어요. 파평윤 씨와 청송심 씨, 조상의 몇 자리 가지고 몇 년 동안 분쟁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말아요. 400년 동안. 파평윤 씨 고려 시대에 여진족 토벌하고 구성 쌓고 문화시중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돼요. 이 문화시중에 오른 윤관 장군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차 한잔 했나 봐. 윤관 장군이 역사에 보면 1116년에 죽어요. 1116년에 죽었는데 그 자손들이 명당을 찾아요. 그래서 파주시, 지금 광탄이죠, 거기에 아주 명당 자리에 묘를 딱 만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흘러요. 한 550년인가요? 550년이 흘러요. 550년 흘리니까 묘자리 묘비도 없어지고 묘자리 표도 없고 이렇게 그냥 돼 버렸어요. 근데 1662년에 영의정을 지낸, 조선시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청송심 시인 심지원 영의정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명당을 찾는 거야. 명당을 찾다가 명당을 발견한 거야.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도 파주시 광탄이야. 명당 자리를 딱 발견하는 거야. 근데 뭐 거기에 500년 전에 윤관묘가 있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표시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파고 딱 했는데, 그 심지원 영의정 묘를 묻었는데, 그런데 딱 그 자리라고 조금 위쪽이에요. 그렇지만 그 묘를 만들다 보니까 이 묘를 훼손한 거야. 그 나중에 가서 한 100년, 그럼 몰랐는데 100년쯤 지나가지고, 파평윤 씨 여기 계세요? 파평윤 씨 손들어. 거기 계시구나. 파평윤 씨 후손들이 좀 엉성한가 봐. 10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년 후에 사실을 안 거야. 청송심 씨가 자기 조상 윤관묘를 침범한 거예요. 시신을 유해를 건든 건 아니지만 그 묘역을 침범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송이 걸렸어. 그 묘지를 가지고 소송하는 걸 옛날에 산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니까, 기록에 의하면 영조 임금이 두 사람 다 아주 왕후도 나오고 막 이런 아주 명문 가문이니까 이 두 가문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화해를 시켰어. 왜냐하면 심지원이 윤관의 외손주쯤 되는 이런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연유를 해가지고 화해를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서로 자기 조상들 잘 모셔라, 싸우지 말고, 임금까지 나섰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해놨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1960 몇 년인가요? 얼마 안 됐죠. 1960 몇 년도에 위쪽에 있는 심지원 후손들이, 청송 심씨들이 이 앞에 윤관묘 그 사이에다가 담을 쌌어요. 이제 우리 후손들 절대 싸우지 말자. 서로 침범하지 않고 아주 독립적으로 살자고 2m 담을 싼 거야. 2m 담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윤관이 딱 싼 거예요. 파평윤 씨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전망을 해쳤다. 이 뷰가 없어졌다 이거. 이래가지고 소송이 붙었어. 그래서 언제 끝났는지 알아요? 놀라지 말아요. 2005년에 끝났어. 그러니까 400년 동안 뭐 가지고? 조상의 묘자리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묘자리 가지고 싸웠을까요? 묘자리를 잘 해야 집안이 잘 된다. 이 생각이 있어서,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은, 이 풍수지리적인 이 생각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아주 오래된 아주 사상이야.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생각에 아주 젖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를 얻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묘자리가 좋아야 집안이 잘 된다,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동의해요.
집안이 잘 돼야 행복하고 집안이 잘 돼야 뭐든지 행복하다. 다른 건 잘 되는데 집안이 안 되면 안 된다. 집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몇 자리가 좋아야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잘 돼야 돼.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내 집이 평안한 거야. 믿습니까? 예루살렘이 번영하면 우리 집이 번영한 거야. 예루살렘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건강하면 내 집이 건강한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전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나의 기도 응답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과 이 모든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전을 위한 기도인데, 그러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시간은 성전을 위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2절 말씀부터 시작돼요. 53절까지 계속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4년쯤 지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크기는 길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9m, 높이가 13m. 13m면 이거보다 조금 높아요. 이거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길이가 27, 그 다음에 너비가 9m면 우리나라 평수로 말하면 74평 나와요. 큰 것이 아니에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으로 쳤는지 솔로몬이 7년을 성전을 지어요. 7년 동안 쳐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 다 모이고 신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성전 앞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게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성전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14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62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 드린 소가 27,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근데 제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안뜰과 바깥들을 전부 다 제단, 임시 제단을 설치해 가지고 하나님께 14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를 한번 살펴봐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때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항상 보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이 성전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문헌에는 어떤 종교든 자기 신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백성들이 당신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 당신이 오셔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신전을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신상을 만들어놔 그 안에다 딱 갖다 놔. 신이 뭐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자기들 신전에 오고 그 신상 앞에 딱 서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오셔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솔로몬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27절에 나와요. 2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성전이 우리나라 평수로 73평이야. 천정은 높기는 높아. 그렇지만 73평이야. 거기에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상식이나 어떤 인간의 문화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 누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어요? 어느 것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공간이나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었지만 체험했어요. 왜?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불륜해서 불륜의 자식으로 나왔어. 100번 제주를 넘어도 왕이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자격 안 되는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 왕이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갇혀 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으실 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접고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우리 올 때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내 손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집에 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의 시설도 물론 중요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거 오해해서 이거 꽃꽂이 할 필요 없어, 청소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오시면 돼,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꽃꽂이 잘 하세요. 꽃꽂이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권사님 선교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것을 믿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이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노래하지 말아라, 뭐 부채춤이고 뭐 연극이고 그런 거야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혹시라도 부채춤 열심히 하다가 맥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를 하든 아니면 연극을 준비하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거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거지. 그 능력은 어떻게 던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만듭니까? 기도밖에 없지. 연습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최소한도 10분, 20분은 기도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권사님이 선교팀, 우리 청년 선교팀 오해하지 말아요. 아, 목사님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대. 내가 언제 필요 없다고 그랬어. 잘 준비를 하세요. 근데 준비하는 만큼 기도로 기름 부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이 준비한 찬양, 여러분이 준비한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도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시설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식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음식이 좋아야 돼요. 인테리어로 근사하고 아니야. 제가 옛날에 정말 이런 직접 내가 말은 그 저쪽 그 남부역 쪽에 조그만 그 1층 집에 그 설렁탕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렁탕을 여기서 역곡에서 다닐 때, 여기서 또 다닐 때 설렁탕 집에 그 집만 맨날 갔어요. 내가 무슨 설렁탕이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거기는 진짜 진국이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설렁탕 진국 냄새가 아주 향기롭게 났어요. 우리 그 집 따님이 정 그레이스라고 우리 IMTC 관련 있는 선교사인데 그 집 따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근데 전에 거기 가면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주 피곤한 거야.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 돈 세는 것도 돈 받는 게 하루 종일 앉아서 돈만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자기는 쉬고 싶대. 너무 힘들어.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아주 현대식 건물에다 주차장도 잘하고 아주 근사하게 아주 그 옆에 옆좀에다가 뭐 딱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맛이 달라졌어. 설렁탕 맛이 달라졌어. 그래서 요즘엔 잘 안 가요. 그래도 또 옛날 생각이 나서 가서 먹어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음식점은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음식 맛이. 미장원에는 뭐가 해야 돼? 미장원에 가면 머리를 잘해야지. 머리를 못하는데 뭐 아무리 삐까번쩍한 시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는 어때야 돼요? 성전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돼야지. 하나님, 우리 참정교 예배당은 하나님 만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 어떤 곤고한 사람이든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집의 골방이, 그리고 내 사무실이, 우리 교회당이 주님 만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이 기쁘게 오시도록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한 후에 31절 말씀부터 보면은 7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기도를 해요. 7가지 상황.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피소를 당했어요.
이럴 때 증인이 없어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제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럴 때 말할 때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이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바르게 심판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방인,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자기가 믿던 신에게 실망하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일곱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그 전쟁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세요. 또 심지어 일곱 번째는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곱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 일곱 가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꿈꾸던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일곱 가지가 다 뭐예요? 다 기도예요.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은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침묵을 다집니까? 오랜만에 만났다고 담소를 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 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러 와서도 기도부터 하고 주방 일을 하면서 하다부터 기도를 하고. 믿습니까? 성전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성전 봉헌 날이잖아요. 7년 동안 솔로몬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성전 하나님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국가의 축제일이야. 이런 대국가적인 이 축제에 이런 때 무슨 말이에요? 국가 비전을 선포한다든가 아니면 이 성전을 통하여 미래에 받을 축복을 선포한다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달라요. 그가 설정하고 있는 상황들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가뭄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국가의 축제일에 솔로몬 왕이 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까? 여기에 솔로몬이 꿈꾸던 성전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사람들 나오잖아요.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증인이 없어. 그래서 잡혀서 억울하게 보복당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달려 들어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증인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억울함을 당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또 재난을 받은 사람, 또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있는 사람들, 포로가 되어 끌려간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상처받고 자기 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이방인들, 이게 다 뭐예요? 다 상한 심령들, 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십시오. 그렇다면 솔로몬이 꿈꾸는 성전은 어떤 집입니까?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집. 믿습니까?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성공 신화 자랑하는 이런 집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집. 그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갖는 꿈이야. 하나님, 이 성전이, 이 백성들이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전쟁을 만나거나 가뭄이나 흉년을 만나거나 재난을 만나거나 이 백성들이 병이 들거나 이 백성들이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럴 때 이 성전에 오거나 혹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세요. 성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성전이 상처받은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기분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하는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없지. 안 하지.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집,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집을 꿈꾸고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본의 아니지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무 의식 없이 이건 내 성질이야, 이건 내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부천시에 사는 상처받은 사람들, 침체된 사람, 좌정감을 느끼는 사람,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 용납, 희망, 용서, 지도 그리고 격려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한 사람만 모이는 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여기 와서 자기 인생 성공 신화 자랑하지 말고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나서
사랑받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지도받고 격려받고 희망 없는 그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다 끝나요. 7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7가지 상황을 놓고 쭉 기도를 다 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이렇게 기도 끝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역대하 7장에 가면 그 응답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와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들. 보세요. 불이 내려왔다. 불이 내려.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만나주세요. 당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화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 모여도 그리고 아무리 멋진 음악이 있고 대단한 사운드가 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셔야 성전인 거야. 하나님이 오셔야 성전인 거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성전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온다고 잘 되는 성전이 아니에요. 상하고 지친 심령이 와서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그런 성전이 잘 되는 성전이지. 그런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지.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대로 하세요. 그런 가슴에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세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과 함께 기뻐하고 성전과 함께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만족하게 그 품에서 만족하게 할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응답받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성전을 위한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성전을 위한 기도가 단순히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집을 위한 기도고 나의 일터를 위한 기도고 나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복입니까? 우리들의 복이지. 우리들의 복이지. 이 민족의 복이고 이 나라의 복이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전을 위한 기도, 마지막 응답받는 기도의 6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6시간 동안의 특세를 위해 섬겨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그리고 이번 특세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작한 기도 여기서 오늘 중단하지 마시고, 아셨죠?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은 3가지로 와요. Yes, 그 다음에 No. No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병 너무 힘들어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 가시, 내 몸에 가시 같은 그 병을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그 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구나. 아멘. 그렇다면 이건 나에게 은혜지.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응답이야. 그게 노 응답이야. 노로 응답하는 거야. 노로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기다려라. 분명한 거, 확실한 거. 내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